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 우리의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33장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관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금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들들의 손에서 백스크를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3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또한 추석의 연휴가 끝마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요. 아이들이 얼마 전에 여름방학을 하고 여름방학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을방학이 왔습니다. 그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학을 잘 보냈건만 내일 학교를 가기 싫고 내일 회사를 가기 싫고 내일 일하기가 하기 싫은 것은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학교 가기 좋아요? 내일 학교 가기 싶어요? 네. 목사나 아이들이랑 똑같습니다. 네. 쉬면 더 쉬고 싶고 계속 쉬면 또 일하고 싶고 일하고 싶으면 또 쉬고 싶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요. 저는 대학교 때 선교 합창단에 있었습니다. 노래는 잘 못 불러도 선교 합창단이 아주 좋기도 하고요. 여학생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서 선교 합창단에 들어갔었습니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두 번에 걸쳐서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그러려면 학기 때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방학이 되어지면 거의 매일 한 3시간에서 5시간 계속해서 연습을 하지요. 2시간 정도 스테이지에 서서 찬송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대나무 짝대기를 가져와가지고 절대로 앉지 못하도록 서서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벽돌을 배에 얹어서 복식호흡도 시키고 그런 훈련들을 아주 여름방학이 되면 치열하게 합니다. 여름방학 때는 제가 있었던 대구에 있지 아니하고 전국에 있는 도시 한 몇 군데를 정해서 순회하면서 연주회를 했었습니다. 겨울 되면 정기 연주회라 그래서 졸업한 졸업생 선배님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은 할렐루야를 부르며 그렇게 마무리를 하지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다가 정기 연주회나 순회 연주회를 딱 마치고 그 다음날 되면 이게 성취감이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내일부터 뭐 하지? 내일부터는 연습도 없고 내일부터는 모임도 없고 내일부터는 뭐 할까? 정기 연주회 때 꽃다발을 가득 담고 하나를 갖고 하면 기분은 좋은데 집에 가는 길이 조금 허탈한 마음들이 들죠. 내일부터는 뭐 하나? 이게 육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또는 3박 4일 동안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때는 일주일 동안 그것도 새벽, 오전, 저녁 돌아서면 집회 마지막 날은 불 끄고 안수기도 막 하시고 그러한 일주일 동안을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가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그 영적인 은혜가 푹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가 약간 심심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너무 약해져서 이건 난 영적으로 이게 침체가 온 것 아닌가?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딱 끝나자마자 그게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유지함이 아주 중요하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너가 이겼다라는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들도 없어졌고 세상에 풀지 못할 숙제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만 두려워하였더니 이제 사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400인의 칼을 들고 왔지만 거기에도 마음이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나누고 자기의 사랑하는 순서대로 아내들과 자녀들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제일 먼저 앞자리로 가서 그가 형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 함께 회유하게 하고 인사하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들은 지난 시간, 지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형을 만났습니다.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뽀를 비비며 서로 문안 인사를 하며 서로 즐겁게 나누는데 형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행하자. 우리 동행하자. 어디로 가자는 말입니까? 에서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야곱은 지금 바단 아람이라는 하란에서 온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떠났다가 이제 돌아온 상태에 있지요. 그러니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칼을 들고 있는 형의 군사들이 호위된 상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재산을 탐내려고 하는 형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9절에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도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에서는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길리운 자 400명의 군사가 있다는 말은 재산상으로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지요. 그러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 떼의 가축이나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버렸습니다. 요단 동편 쪽으로 왔고 그는 이 세일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세일이 어딘가? 지금으로 말하면 암몬, 모압 그 지역에 있는 곳이며 요르단에 있는 곳입니다. 가보면 아주 물이 많고 풍족한 곳이지요. 세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덥수룩한이라는 뜻입니다. 덥수룩한. 수염이 덥수룩한 게 아니라 살림이 우거지고 서목들이 많아서 덥수룩하게 그렇게 많이 잔디나 풀이나 나무나 목초들이 많다 해서 그 이름이 세일입니다. 그러니 야곱아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물이 풍족하단다. 네가 데리고 있는 양과 염소와 소떼들을 먹일 수 있는 풍족한 목초지가 있다. 물이 있다. 풀이 있다. 살기에 이만하게 좋은 곳이 없다라고 하며 에서가 동생 야곱을 유혹합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야곱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더랬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소유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했던 약속을 했었습니다. 소원을 했었죠. 그러니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은 베델입니다. 그런데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아니한 이 이방인 땅, 그것도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굳이 곧 그까지
가야 되나? 형이 지금 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형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내 가족들, 내 아이들이 지금 어리다, 약하다. 이렇게 형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속도에 발을 맞추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플 거다. 지금 어린애들인데 많이 아플 것 같다. 둘째, 그 속도로 가면 우리 양떼와 소떼들이 다 하루만 그렇게 가면 다 넘어질 거고 다 아플 거다. 그리고 셋째, 이제 형 먼저 가면 우리가 세일로 갈 테니 우리의 가축의 걸음대로 우리의 빠르기대로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 형 먼저 가시면 우리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지요. 야곱은 세일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 형님 제가 한 번은 세일 땅 가서 형님을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도 아니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곱이 형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형님, 죄송한데 형님의 그 호의는 좋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습니다. 제가 가야 될 곳은 세일이 아니라 저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시작을 하였으니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 성막을 짓고 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베델로 갔다가 시간이 되면 형님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지만 완전한 대답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한 번 더 그에게 타협점을 요구합니다. 그 타협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나는 먼저 갈 터이니 군사들하고 다 먼저 갈 터이니 그러면 몇 명만 좀 남겨서 너희들을 좀 호위하도록 해라. 이 말은 결국은 형에게로 오게끔 하려는 야곱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형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이 두 번째에 대한 타협도 야곱은 거절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이 개역 개정을 조금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타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형님, 고맙기 거지 없습니다. 어떻게 호위병들을 세워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다니요. 고맙기는 거지 없지만 형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세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서 지금 있었던 분이엘, 야복 강가이지요. 야복 강가에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 숫곳은 어디냐 하면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던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보니 집도 지었고요. 가축의 우리도 만들었고 위골된 다리도 아마 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짓고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간,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거처입니다. 임시방편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큰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지금 위골된 상태이기에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집이 필요했고 집이 있고 여러 날을 머물 수 있는 가축들이 있어야 될 우리도 필요했기에 그것을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숫곳까지 이동하는 데는 별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면 되어집니다. 이제 이곳에서 그가 치료를 다 끝마친 후에 다시 여정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어집니다. 숫곳에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과 근처에 있는 곳이지요. 그러니 그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있었다면 그는 남하해야 합니다. 최소한 40km 정도를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베델까지 바로 내려가야 합니다.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면 그냥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아주 풍족한 토지가 있습니다. 목축이 있지요. 물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을 통해서 그 북쪽에 있는 땅들은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완전히 안반입니다. 모래이지. 사람이 살기가 정말 힘든, 지금도 살기가 힘든 그런 붉은 돌들과 사막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넜으면 그는 남하해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왜 북쪽으로 올라갔을까요? 형이 목초지를 얘기했을 때는 별로 실감이 안 왔습니다. 형이 물이 많다라는 것은 별로 그에게 큰 그러한 도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보니 남쪽을 보니 완전히 광야여 사막이, 북쪽을 보니 물과 목초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2떼나 될 만큼, 떼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를 말하는데 2000마리가 넘는 가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먹이려고 하니 앞이 깜깜한 거죠. 그래서 그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냥 숲곳에서부터 있었던 잠시 내가 치료받기 위하여서 집을 짓고 우리를 만들었던 것과는 좀 사뭇 다르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18절 한번 보시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쳤다 하지요. 집을 지었다 안 하고 장막을 쳤다 합니다.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그 다음에는요 그 집에 있는 땅을 산 겁니다. 땅을 산 거죠. 땅을 샀다라는 것은 자기가 조금 있다가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에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 어디서 받았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받았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베델이라는 곳과 야복 강가, 분일이라는 곳의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은 베델에 계셨으며 그분은 브리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두 장소의 합성어가 에헬로헤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문제는 그곳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도리어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형이 제안했던 타협은 그가 물리칠 수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보이는 그 눈에서는 그 타협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을 베델에서 해야 되는데 세겜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 자기의 소유, 이만큼 커질 것도 몰랐던 그 소유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약속한 그 소원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거주하려고 땅까지 구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그의 인생이 전개되어질까요? 그는 그의 잘못된 선택,
그가 세상과 타협했던, 그가 세상과 원리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목소지와 물을 선택했던 그의 선택은 그의 온몸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다음 장에 있는 34장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34장의 모든 세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은 곧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그의 타협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던 그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이 비록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차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이 다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름길로 가라 합니다. 세상은 조금 더 빠른 길로 가라 합니다. 세상들은 조금 속여도 된다 합니다. 세상께서는 우리 눈에 마음에 드는 대로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다면 그만큼의 배움의 학비를 내 몸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지불해야 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징계의 칼날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은 다스려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길로 가고 싶습니까? 이 길이 좀 더 나은 길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허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34장의 내용을 다 내려놓고 35장에 가면 엘베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베델이.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베들로 가야 합니다. 자기가 선택했던 세겜이 틀렸구나. 이곳에 선택한 것이 틀렸구나라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값비싼 대가가 34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값비싼 대가, 값비싼 교육비를 지불하게 하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눈에 어떤 타협이 들어옵니까? 세상에 조금 타협이 들어오나요? 그 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아니하고 조금만 다른 길로 걸어갈 것, 그걸 요청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내 입에는 단데 속은 쓰립니다. 그런데 내 입에는 쓴데 속은 달 수가 있지요.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내 입이 달콤한 입에 적셔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면 뱉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입에는 너무 써 죽겠습니다. 이거 먹어서는 내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삼켜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지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나의 몸에 해가 있더라도, 내 인생에 조금 어려운 길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왜 나만 좁은 길을 가야 하나? 나만 왜 이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면 내가 세겜에서 베델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척박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조금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멍청아, 이 바보야, 왜 그렇게 사니? 세상 사는 삶은 교회에 사는 거하고 달라.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아야지 하며 하는
그런 타협을 우리들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름과 포도주와 양식으로 풍성한 꼴을 우리에게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났습니다. 그 기와 그 몸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며 아름다워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라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장년이 되어지고 성년이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향성을 반듯하게 자리 잡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저 살기 좋은 세겜이 아닌 칙박하고 비옥하지 아니하고 물이 없고 살아가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기술을 그쪽으로 틀어 주 앞으로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혹시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것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도 어렵지요. 사회도 불안하지요. 외교적으로도 어렵지요. 세상 어디를 보나 희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선택을 하여 세상의 타협점에서 우리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 이겨나가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와 손주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고의 명절 추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과 우리 손주 세대를 위해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이 살아가는 삶들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온 여정, 살아왔던 신앙의 믿음의 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진 믿음의 유산들을 잘 남겨두는 우리 부모 세대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나 말씀으로 자라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주, 손녀 세대, 3세대가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영혼에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본분, 믿음의 유산, 믿음의 선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준 것을 통하여 그 집안에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계승하며 전세에 나가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3세대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손을 잡고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세겜에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곳에 생명 다하게 하시고 예배를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우리 당정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세상은 타협을 해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저렇게 살아도 된다, 내 마음에 들면 된다, 내 눈에 차면 된다라고 유혹하고 타협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방법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들이 베델을 향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발짝 내딛는 삶의 한 걸음,
우리 자녀들의 한 걸음, 우리 부모님들의 한 걸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한 걸음이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